오늘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게 있고요. 그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것을 창세기 3장에 상실했거든요. 그걸 회복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고 있느냐? 믿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쭉 교문 밖으로 나올 때 만일에 내 아이가 그 학교에 다닌다. 그럼 어쩌겠어요? 내 아이가 어디 나오는가 그게 관심이 있잖아요. 건양대학 생기고 처음으로 졸업식에 가봤는데 우리 보경이 덕에 우리 보경이가 어디 있나 뒤통수를 앞만 봐도 그놈이 그놈 같고 다 그래.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에이 포기하고 왔어요. 여러분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냐? 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을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더욱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걸 전도제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개인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개인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껏 신앙생활 해오면서 체험한 바예요. 저 성동에 있는 어느 시골의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한 사람이 이사 와서 자기 동네에 식당을 차렸는데 아주 식당이 잘 된대요. 그럼 나와서 교회를 나왔는데 직분이 장로래요. 얼마나 잘하는지 11조도 많이 하고 시골의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모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이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11조 하고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대번 피고 한 번은 이런 장로님이 오셔서 너무너무 좋다고 자랑하더라고요. 한 서너 달 지난 한 3주 전쯤에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이 마을 떠나기까지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목사님 오른팔로 자기가 충성하겠노라고 자기 말로 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더래요. 참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서요 아주 낙심한 얘기를 해요. 내 속에서 요만큼까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는 믿지 말라고 그랬다.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다. 이제 선택할 권한이 주어졌다니까. 이게 회복됐다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선택 권한이 다시 이제 회복된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불신자들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구원받은 축복된 신자의 그 길로 갈 것인지 여러분에게 선택의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그런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 그러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고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니까.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13장에 그랬네.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그 길은 넓어 가기가 편해 많은 사람이 가지만 필경 망하는 길이라. 그러니 너희는 무슨 길로 가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지만 그 길로 가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생명이요. 우리는 비록 좁고 협착하여 가기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최고의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믿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믿으려고 했었습니까? 믿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자녀된 확신 가져야 돼. 그러면서 또 무슨 확신이 있어야 하느냐? 나는 이 시대에, 복음이 상실된 이 시대에 복음을 받은 렘넌트다. 렘넌트, 남은 자다 말이에요. 이 시대의 가정과 가문과 시대의 역사는 흑암을 막을 렘넌트다. 이 확신 갖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 21세기에 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로 해결할 주역이다. 이거 확신하게 바라요. 어제 렘넌트 지도자 학교 출신이 결혼 날짜를 정해놨는데, 봄에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준비하는 중인데 뇌출혈이 갑자기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순천향병원에 가서 급격히 머리 수술해. 뇌에 피가 서. 결혼 날짜 앞두고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 갑자기. 태권도 해갖고 운동도 잘하고 건강해. 성경에 말씀했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잠언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요. 그래서 오늘 모든 인생 문제, 모든 저주, 재앙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답을 내야 합니다. 주님이 관심을 보이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냥 억지로 떠밀려서 그냥 따라다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사명 때문에 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그 믿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이 제목을 잡아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은 나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목 잡아놓고 계속 묵상하는데 문자가 오길, 목사님은 나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냐고. 그 대답을 해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정리된 게 2번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이제 제가 정리한 거예요. 나의 복음을. 그럼 첫째, 이제 순서대로 해야지. 첫째, 나의 복음이 체험된 성도,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복음이 다 이루었다고 믿어졌다. 그렇게 여기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나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렘넌트 7명 중에 3명만 말하겠어요. 다윗.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양 우리간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믿음도 배우고 거기에서 세상 실력도 배우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어디서? 양 우리간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믿었다니까. 그런 다윗이 시편 18편에 보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윗이 고백이요. 그러면서 23장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래. 그러니 이 다윗 앞에 골리앗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문제가 될 게 없다니까. 그래서 골리앗 앞에 기성세대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 담대히 나가 골리앗을 꺾었어요. 다윗입니다. 나의 복음이 체험됐어요. 두 번째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남자의 씨로 낳으면 안 되는 거요. 여자의 자손으로 오셔야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이사야가 확신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확신된 겁니다. 확신하려면 뭐요? 깨달은 거지요. 체험된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어떻게 했어요? 6월절 양이 되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고백하고 계셔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이뤄놓으신 그 내용을 보고도 잘 안 믿어지는데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믿고 고백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체험. 그래서 그는 이렇게 복음이 체험되었기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복음을 말했어요. 세 번째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그때 이후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러지 않고요.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저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깊이 이제 뿌리 내려지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그 다메섹에 누가 있어요? 자기 눈을 뜨게 만든 아나니아가 있잖아요. 여기서 훈련이 된 겁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이 만남을 꼭 이상한 만남을 가져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축복의 만남을 가져요. 이 바울이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또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복음을 뭐라 그래요? 나의 복음. 얼만큼 체험됐습니까? 빌립보서 3장. 내가 이 복음을 최고의 지식으로 안다. 다른 건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리스도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이 체험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요, 그리스도는 충분하다는 이런 고백이 바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도 있어야지만 돈도 있어야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도 있어야지만 남편도 있어야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 있다. 남편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마누라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자식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부모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래 돼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이요.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러니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수야, 엄마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결론 내길 바래? 네. 확실히 결론 내야 돼요. 그렇다고 서운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또 부모들이 내 자식이 내가 부모인 내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될 만큼,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만큼 그리스도께 결론 냈다.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야 합니다. 늘 여러분 우유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지. 이게 뭐요? 영적 신앙 진보를 말해요. 히브리서 13장의 인물들, 거기에 쭉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했는가? 죽어도 좋다고 결단했는가? 바로 복음이 체험됐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 체험됐기 때문입니다. 나의 복음. 이게 나의 복음이 체험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서운한 일만 자꾸 생겨요. 이 사람 이 말에서 서운하고, 저 사람 저 말에서 서운하고, 저 사람 이래서 서운하고. 나의 복음 체험되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뭐래도 관계없어요. 자식이 와서 용돈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할렐루야. 주면 좋지. 근데 안 줘도 좋아야 돼. 복음이 체험되면 그래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서운하다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 그만큼 하나님 덜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덜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구를 믿는가? 그리스도를 믿는가?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날 되길 바라요. 한 주간 내가 정말 나의 복음이 체험된 사람인가?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 나라, 8절 성령 충만. 이 말씀 붙잡고 이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갔어요. 마가다락방에 가서 뭐 했죠? 기도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쉽게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자리에 갈 수 있다. 보통 결단하면 안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 가면 지금까지 누렸던 이 모든 이 사회적인 그 권한 다 내려놔야 돼요. 여기 들어갔다 다 가족과의 관계 다 끊어져야 돼요. 경제 여기 가면 다 끊어져요. 사회적 지위 다 끊어져요. 그런데 들어갔어요. 그게 뭐요? 복음 체험됐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한낮에 야곱의 우물에 물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들어온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왔다.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왔다. 가서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체험되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이 체험되면. 두 번째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는 네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첫째는 신분을 바꿔주신 분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이 아비 마귀 자녀였어요. 거짓말장이 마귀 자녀. 그게 저의 신분이었다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다. 어떤 백성?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백성이요? 마귀 백성. 전에는 마귀 백성이었다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 내 신분이 어딨냐? 어두움. 에베소 5장 8절. 어두움. 어두움에 사탄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해요. 죽음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해요. 지옥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전에는 어디냐? 지옥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빛이다. 신분을 바꾸는 일입니다. 언제 바꿔졌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 1서 3장 2절. 그래서 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전에는 마귀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라. 왜?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신분을 바꾸시는 일. 두 번째는 운명을 바꾸신 분이요. 어떻게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됐었는가?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에요.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고 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다니까. 근데 이 신분을, 이런 운명을, 신분이 아니라 그런 운명인데 이 운명을 바꾸신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에요. 아멘. 운명을 바꿔놨다니까. 왜 세상 풍습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왜 세상 풍속을 따르고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가? 성경은 밝히기를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가 눌러서 그래. 마귀에게 눌려 있어서. 그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려 함이라. 마귀에게 눌려 있었던 운명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 해방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냐? 신분을 바꾸셨어요. 운명을 바꾸셨어요. 세 번째는 인생의 가치를 바꿨어요. 저는 옛날에 참 재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재수 없는 사람, 즉 복이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엎어져도 돈 죽고 일어난다는데 코만 깨져. 진짜 재수 없다니. 그런 인생의 가치를 바꾸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요. 사망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던 내 인생이, 그런 가치의 인생이 이제 바뀌어진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내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제 반대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을 그런 신분, 그런 가치로 바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렵게 루비통 가방을 받았대요, 선물로. 220만 원짜리래나? 근데 이 가방을 안 갖고 그냥 걸어놓고만 있어. 가지고 다니다 잊어버릴까 그런지. 근데 만일에 가방이 220만 원짜리인데 거기다가 맨 채권만 넣고 다닌다. 그럼 그 무슨 가방? 채권 가방. 근데 그렇게 비싼 가방에 학생들이 책을 넣고 학교 다녀? 그럼 무슨 가방? 책 가방. 근데 여기다가 다른 귀금속 같은 걸 넣고 다녀요. 그 뭐요? 귀금속 가방. 이 가방 값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그 속에다 뭘 넣느냐, 그것 따라서 이름이 정해진다. 대개 지금은 뭐 너나 없이 다 가지고 다니는데 옛날엔 거의 뭐 목사님들만 이 신방 가방 갖고 다녔잖아요. 그 목사가 성경 넣고 갖고 다니면 신방 가방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다니면서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왕진 다니는 의사가 가지고 다니면 왕진 가방도 이게 뭘 넣느냐에 따라서 안에 내용물에 따라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깨지기 쉬운 내 질그릇 같은 내 육체에 그리스도 보배를 담았어. 그러니 가치가 급상승되는 거예요. 어젯밤 12시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 그 선수로 뛰는 기성용이가 골을 하나 넣었어요. 골을 넣었다니까. 전문 골게터가 아닌데도 골을 넣었어요. 그래갖고 지는 판에 골을 넣어갖고 동점을 만들고 결국은 뒤집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맨유를 이겼어. 기성용 팀이. 그래갖고요 난리 났대요. 맨유는요 전통의 강호거든요. 지금 4등으로 가고 있는데 기성용 팀은 지금 9등이고, 근데 지난번에도 이기고 이번에 또 이겼어. 두 번 연신. 거기에 지난번에도 골 넣고 이번에도 골 넣었대요. 그랬다고 막 기성용. 더 재밌는 거는
그 아내 된 한혜진인가? 임신을 했대.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그 한혜진도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의 사람이고, 기성용도 그렇고, 이게 안정되니까 이렇게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인생의 가치. 운동선수는요, 축구선수는요, 경기장에서 골 넣어야 가치가 높아져요. 아멘? 골을 넣어야 가치가 높아진다니까. 손흥민이가요, 골을 많이 넣었어요. 지금 13골인가 지금 몇 골을 넣었거든. 그러니까 손흥민 가치가 막 높아져요. 운동선수는요, 그렇게 골을 넣어야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신 이 사실 때문에 가치가 높아져요. 자동으로 업됐다니까. 자동으로 높여졌다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가치를, 무가치했던 나를 참된 가치 있는 자로 바꿔주십니다.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바꾸신 분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갔던 저의 삶이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늘 그랬던 나였는데 이제 어째요? 제자 삼는 사역. 나보다 나은 제자를 세우고자 하는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바꾸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게 인생 목적을 바꾸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교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찬양을 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못하겠네. 사람들은 지금 멸망에 가는 줄도 모르고 막 가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거든.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이 깊이 그들이 알 만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누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 주간의 미션입니다. 나의 복음을 찾기를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인인가? 손님인가? 아니면 상관없는 이웃집 아저씨인가? 그냥 역사적으로 있던 인물인가?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내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내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깊이 한번 질문하시고 나의 복음을 찾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셔요. 나의 기도를 회복해야 해요. 그래야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복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나의 전도를 발견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했던 바울처럼 나의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는 평신도 중에 돈을 가장 많이 벌어서 전도해야겠다. 그게 나의 전도요. 이걸 찾고 발견하는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고 발견하고 회복하는 참된 한 주간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귀한 자녀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